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천재로 불렸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이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기대대로 최고의 성공의 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가 됩니다.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은 모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를 한 번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는 성공의 아이콘으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서 그는 어느 날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교수직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바가 시설에 들어가서 내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성공한 자리에 많은 보수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왜 차라리 부학을 양성하지 그런 정바가 시설에 가겠다는 겁니까? 그때 그의 대답은 참으로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을 매사추세츠 정바가 시설에서 장애인을 돌보며 그들의 용변을 치우고 식사를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가장 그들의 단 일을 하면서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세계적인 이런 명작이 있습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고통과 눈물에 돌자갈이 깔린 곳에 예수님이 있으시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들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화려하게 추리가 장식되고 캐롤이 흘러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좀 더 기쁘게 지내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휴가의 계획을 짜고 가장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마음이 들떠있는 순간입니다. 이 화려한 성탄절, 이 속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한 몸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또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 그리고 변치 않는 이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친히 몸소 그대로 보여주고 가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에요? 오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이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생각하며 읽어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 무엇을 하다 가시는지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지 잘난 맛에 사는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려운 자인지 알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고통 중에서 그리고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예수님 3년 공생의 시대를 보면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의식 철저하게 종교의식은 지키나 그 마음속에 의로움이 없는 거짓 교만한 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물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가까이 찾아갔던 사람들은 죄인들이요 창녀들이요 세리들이요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 이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들에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들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 버림받고 소망 없는 자들 이 죄인들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죄인의 친구들 죄인의 친구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화려한 성탄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의 이 축제 속에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주님이 계신 곳은 아마도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런 소외되고 버림받고 병든 자들 이런 죄인들 이들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사랑의 실천이요 섬김의 시작입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빛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고통당하는 자에게 평안을 또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적어도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 마음을 좀 품고 살아야 된다. 1년 내내 품지를 못해도 적어도 이 성탄절만이라도 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좀 가슴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탄절을 좀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이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있지 않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뭐 이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한낱 외식이요 거칠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성탄절 주인 되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이 계신 그 성탄절이 돼야지.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냐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절실히 우리의 도움과 사랑을 필요하는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이웃을 외면하고 지들끼리 그냥 축제하고 선물 주고받고 즐기고 누리고 산다면 이곳에 주님이 과연 임재를 하시겠느냐 했어요. 저는 가만 생각해보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선이 행해져야 할 이 성탄절에 사실은 1년 중에 가장 죄악을 많이 행하는 날, 가장 악을 행하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가장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육신의 즐거움을 찾는 이것이 지금 성탄절로 변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아무리 하늘의 영광을 외치고 땅의 평화를 외친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했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죽으라고 즐기는 이런 거짓된 마음들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모습 한번 보란 말이에요. 성탄절 되면 다 즐거워하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냐 해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외식이나 하고 쇼핑이나 하고 그냥 휴가나 즐기고 이게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을 종의 모습을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왜 오셨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우리는 작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흉내라도 내야 될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오늘 우리도 섬기며 살아야 된다. 섬기며.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전체가 뭘 가르치는가? 선행을 하라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아가는 길이 뭐냐? 이게 선행의 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어서. 섬김이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어. 자기만을 섬기고 자기만 섬기고 살아 일평생.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탄을 앞에 두고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냐 있어요. 누구한테 카드 보내고 누구한테 선물 주고 그날 내가 뭐 하고 놀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냐 이 소리예요. 참 세계적으로 존경받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거창한 장례식을 상가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한 긴 찬사도 상가해 주세요. 또 내가 노벨 수상자라는 거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학벌도 그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 갔다고 말해주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 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무 사람을 섬기고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눈물 흘리며 고통 중에 우리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밥 한 끼가 없어서 눈물로 보내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쪽에서는 성탄절 파티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놀고 즐기고, 또 한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눈물 짓고 살아가요.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내 형제 자매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화려한 성탄 축하 행사, 화려한 성탄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성탄의 의미는 새 생명의 탄생, 즉 생명을 나누는 역사야.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내가 희생하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내가 비천해주고 남을 높여주는, 나의 안락과 평안을 버려서 이웃 형제 자매들이 함께 행복해지게 하는, 이게 성탄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은 그걸 가르칩니다. 내가 죽고 내 형제 자매를 살리는, 이것이 신앙이다. 한 알에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 죽어 없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신앙인의 걸어갈 길이에요. 내가 죽고 썩어서 이웃을 살리는, 형제의 기쁨 없이 내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내 이웃의 행복이 없이 내 행복이 있을 수 없다. 이 성탄이 나 혼자만의 기쁨, 내 가족만의 기쁨, 우리 교회만의 기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온 땅의 모두가 평화를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보다 보면 이 성탄절에 놀라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참 가슴 깊이 와닿는 사건. 저는 생각하면 우리 역사가 참 불행한 역사인데 그 중에 참 가장 어쩌면 불행했던 사건이 이 6.25 전쟁이었던 거예요. 난 그게 참 괴시죠. 6.25 전쟁이 거의 3년이 넘게 이어졌는데 그때 뭐 수백만 명이 죽고 이사가족만 1,000만 명이, 부모 형제 가족이 떨어져 1,000만 명. 이게 와닿기나 해. 1,000만 명이 얼마나 많는 1,000만 명. 이 뉴질랜드 인구 다 해봐야 500만. 1,000만의 이상 가족이 있어요. 지금도 간간히 생각이 나면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이 겨울에 굉장히 춥잖아요. 특히 북한 쪽은 막 영하 40도이래. 이 겨울을 3번이나 거치면서 전쟁이 이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오고 그 한겨울에 도대체 이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는 또 땅이 전체 국토의 70%가 나와. 이 험한 줄령을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짐을 가지고 피난을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3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하게 여겨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알톤 장학간에 한 끼 식사만 떨어져도 너희들 다 죽어. 폭동이 일어나.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돼. 어떻게 이분들이 살아남아? 우리 조사들. 거의 1950년도 6.25 전쟁 때인데 12월 12일에서 24일까지 북한 흥남에 흥남 철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인민군들이 밀려오니까 전부 다 남한으로 피난을 가는데 그때 그 메르더스 빅토리호라는 배가, 이 배는 뭐냐면 사람이 타는 배가 아니고 이 뭐 탱커니 뭐 이런 물자들을 실어 나르는 수송선입니다. 이 피난민들이 막 그 한겨울에 밀려올 때에 이 배 한 척이 이제 미군들을 피난시키고 물건들을 옮기려고 정박을 했는데 이 배에는 정원이 60명이에요. 60명. 딱 60명만 탈 수 있는 배였는데 그때 이미 그 배 안에 서는 군인들이 47명이 있어가지고 13명밖에 더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피난민들이 태워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이 라루라는 선장이 결단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어떤 결단을 하냐? 배에 실려있는 모든 무기들, 물건들을 다 버리게 하고 무려 16시간 동안 언제 폭탄이 나와서 폭격해서 죽을지 모르는데
오직 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겠다는 신념으로 16시간 동안 배에 사람을 태우기 시작해요. 무려 몇 명을 태웠냐? 14,500명. 60명밖에 타지 못하는 배에 무려 14,500명을 태웠어요. 이들을 실어가지고 사흘간 내려와서 어디 바로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 거제도에 이들을 안전하게 수송해요. 성탄절의 기적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크리스마스에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내게 와 있었다.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 한 영혼이라도 내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겠다. 그 성김의 마음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14,500명을 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성김의 마음에 죽기까지 섬깁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깁니다. 이 선장은 나중에 제대를 하고 베네딕토의 수사 성직자라 일생을 복음을 전하다 갑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역사다. 생명을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구원하려면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섬기려면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 내가 죽고 이웃을 살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요.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런 복된 성탄절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마 이번 토요일 날인가 우리가 양로원에 가서 또 공연도 하고 또 12월 20일 성탄절에는 우리 캠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아울리스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음식을 나오고 이것이 한 번의 이벤트가 되면 안 되고 우리 삶 속에 일생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역 뒷골목에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는 한 일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사무실에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그림에 보면 한 끼의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노숙자들이 쭉 그릇을 들고 기다리는 행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들의 행렬 속에 다 떨어진 옷차림으로 빈 깡통을 들고 줄을 서 있는 예수님이 있는 그림입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님이 바로 노숙자들의 행렬 속에 계신 모습을 보았던, 그래서 일평생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먹이는 사역을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서원을 했다고. 그 그림의 제목은 아래로 올라가는 사람, 아래로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다. 출세 성공, 부와 명예를 쫓아서 인생의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오늘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가장 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종으로 철저하게 밑바닥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까? 많은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인간이 볼 때는 이것이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로 올라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하늘과 같이 세웠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갖추시고 죽이기까지 부활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영어로 보면 mad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천한 자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어떻게 했냐?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는데 어디까지 낮췄냐? 죽기까지 낮추셨다. 사람이 죽을 각오로 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죽기까지 낮추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어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출세하고 영광된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거 거짓된 믿음. 참 믿음은 죽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종의 형태로 죽기까지 섬기는 것,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요즘 이 신학하는 우리 신학생들도 보면 참 머릿속에 다 똥만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큰 교회 가서 좀 안정되게 해볼까? 아주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목회자들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면 큰 교회 가서 대우받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기까지 이 교인들을 섬기고 살아갈까? 이런 마음 가진 주의 종들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들 만나서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다 보면 뭐 맨날 하는 소리가 뭐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뭐 세상에서 좀 커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삽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불쌍하고 소외된 자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까? 그런데 뭐 저도 그렇게 못 사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보니까 어릴 때 우리 주위의 목회자들은 참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 것 같아요. 내 기억에 남는 목사님들 보면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사택에 먹을 것만 들어오면 들고 주랭랑을 쳐. 사모님 보기 전에 들고 가서 어려운 집에 갖다 넣어주고 찾아다니고 불쌍한 자들. 요즘은 그런 목회자 찾지 못해. 요즘은 목회자들 주로 어디서 보냐면 호텔에서 많이 봐. 식사를 해도 그냥 호텔에서. 참 안타깝잖아. 우리는 주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 너무 귀한 말씀이야. 일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 다 같이 크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비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성비해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섬김 받으려면 죽는단 말이야. 섬김 받으려면 비참하게 돼요. 섬겨서 죽는 길이 영광된 길이요.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걸 이걸 잊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두를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러므로가 뭐예요? 죽기까지 낮아져서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나는 죽기까지 낮아지고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이게 지금 거꾸로 사니까 안 되는 거야. 나는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기어 올라가니까 하나님 거려다가 지극히 낮게 떨어뜨려 버리시면 이런 거꾸로 된 삶을 사니까 이게 되겠어. 이게 내 스스로는 죽기까지 낮아지고 하나님께서는 높이 영광되게 세워주시고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야.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높아주시는 영광 받으려고 하지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죽기까지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다 존귀하게 높여주신다. 영국 스코틀랜드 가정에 표 중에 이 표가 있다. Save the to serve. Save the to serve. 이 간단한 영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Save the to serve. 뭐 발음이 안 좋아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뭐냐? 봉사, 섬기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냐? 섬기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섬김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섬기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아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는데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인데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에게 하는 것, 그 누구에게 하든지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어떤 성탄절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성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걸 제일 기뻐하시죠.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많은 섬김을 행해야 할 날이 성탄절이다. 가장 많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받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 이것이 가장 복된 성탄절이다. 아까 잠깐 영상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다음 주일날 크리스마스 헌금인 동시에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특별 헌금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매 기수마다 우리가 이 임찬양 학생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우리 임찬양 군은 아까 내가 저 외국 애들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처럼 MEC로 공부하러 온 학생은 아니었어요. 일반 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 누나가 먼저 공부를 하고 또 그 동생도 와서 공부를 했어요. 참 착하고 바르고 또 평생 주의 종으로 살기를 소원한 목회자 자녀. 왜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기 돌아가서 바로 한동대에 들어가서 제가 한동대에 체포를 그 당시에 갔었는데 그때 이 누나하고 얘 찬양이하고 또 우리 한동대에 있는 우리 MEC 학생들이 그 체포에 많이 참석하고 끝나고 책을 판매할 때 이 아이들이 다 와서 책을 판매하고 아주 참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들려온 소식이 이 찬양이가 그날 이 외국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무 깊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버스 떠날 시간이 돼서 급히 자전거를 타고 급하게 가다 그만 넘어졌다고 해요. 넘어졌는데 이 머리를 다쳐서 그때부터 어시불명으로 지금 7년 동안 누워있어. 얼마 전까지 병원에서 있다가 더 이상 이제 있을 수가 없게 돼서 인천에 그 집에 옮겨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난 올 초 집회 때도 가서 만나고 기도하고 왔는데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다음 주에 특별 헌금으로 꼭 준비를 하고,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또 더 마음 아픈 한 사건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계속 좀 도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번부터는 우리 MEC도 같이 좀 동참을 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내가 잠깐 소개했듯이 대구에 향기로운 은혜교회가 뭐 그런데 그 새벽에 불이 나서 그 사모님하고 큰딸이 크게 화상을 입었대. 큰딸이 고1인데 치료받던 중에 죽었어. 죽고 또 자녀도 지금 화상을 입고 있는데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뭐 2억이 든다나 뭐. 물론 뭐 여러 교회들이 돕고 한 그런 뉴스를 봤는데,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 내가 참 잘 알아. 일회성으로 다 끝나고 사람의 기억 속에 몇 달 지나면 다 잊혀지고 기억하지 못해. 여러분들이 뭐 후원을 한다고 해서 몇 푼이나 도움이 되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영상을 잠깐 좀 보여줄 텐데 불을 좀 끄고 짧은 영상을 하나 좀 보길 바랍니다. 잿더미로 변한 동구의 한 빌라 4층 주택. 향기로운 은혜교회 구태국 목사의 사택입니다. 구 목사의 가정에 화마가 덮친 건 지난 7일 새벽 4시. 불은 금방 꺼졌지만 사모와 두 딸은 미처 피하지 못해 화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첫째 딸 하경양은 불을 피하다 4층에서 추락해 척추 고관절 골절에 전신 3도 화상으로 위독한 상태입니다. 새벽 기도로 집을 비운 구 목사는 다행히 화를 면했으나 입원한 가족들의 병원비가 턱없이 부족해 걱정이 앞섭니다. 하경양을 위한 피부 이식 치료비만 2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성인 성도 7명이 작은 카페를 빌려 예배를 드리는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가 여유가 있을 리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선하신 뜻대로가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하신 뜻대로 될 거야. 그러면 문제 없어. 이러한 사연이 대구 CBS 방송과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와 합동교단 총회장 이승희 목사 등 기관과 개인들이 후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구 목사에게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CBS 뉴스 배진우입니다. 사택 화재로 큰 피해를 입어 병원 치료 중이었던 향기로운 은혜교회 구태극 목사 장녀 하경양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호사나교회 정명식 목사는 하경양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가슴에 안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경의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길이라고 위로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맞이해서 뭐 회식하고 파티하고 선물하고 이런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즐길 그런 이유가 있으면 정말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한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컴패션, 긍휼의 마음이다. 불쌍히 컴패션인 거야.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거, 이게 컴패션이야.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마음을 다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 성탄절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오셨다. 죽기까지 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제 일평생 이웃을 섬기며 살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